다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음성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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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모함이 있게 해주시사 이 시간도 하늘 열어주시사 천상의 예배와 함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 예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이 열린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서 밤모섬에 있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인데 요한만 90세 가까이 살아서 밤모섬에 두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이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으나 심지어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으나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살리심으로써 마지막 때에 되어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열린 책으로서 임봉되지 않고 열어두심으로써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7 교회에 편지하여 요한계시록을 열어 가르쳐 주는 것은 순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2일 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2일 후라는 것은,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모습의 7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를 보이신 후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 공중재림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공중재림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오시어 데려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휴거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데려가신데, 첫 번째 죽은 자들이 살아서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지상으로 오지 않고 하늘 공중으로 오셔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자들은 7년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하여 우리가 듣는데,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이 일이 있을 적에는요, 지상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지상의 사건은 교회 시대를 보고, 또 이 교회 시대에서 이제 2일 후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데, 그 하늘의 열린 문을 들어가 보니까 천상의 세계를 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도 드리지만은 하늘에도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려면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계가 있으면 틀림없는 것은요, 저 하늘 세계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보는 것은요, 2장 3장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 후에 하늘의 세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의 것은요, 잠시 잠깐이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열린 문이 어디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므로 하늘 문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열린 문을 예수께서 두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면 성도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이 교회에 열린 문을 두어 하늘 문이 열릴 때에 예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서 하늘에서 납발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는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셋째 하늘로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똑같은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하늘이 있고 또 저 우주 공간에 하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은 이 셋째 하늘로서 믿음으로 가는 하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였습니다. 이 하늘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이 대기권의 하늘이 아니고 바로 천국 낙원의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성천하였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보는 것은요,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어떤 십자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늘이 열려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은 우편에 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은요 스데반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 셋째 하늘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늘이 열려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하늘에는요 보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보좌.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요 보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중심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보좌입니다. 보좌. 즉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이에요. 보좌 중심으로 내 생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는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세계는요 신약 시대의 스데반 또 바울이 본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늘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 세계는요 신약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늘 세계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세계가 어디입니까? 이 지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할 것은요 내 아버지 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 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오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로 오시는 것은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는 것을요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재림.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사이에 이 땅에 있는 것을요 7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이 후 3년 반을요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 후 3년 반은요 전에도 있지 않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해서 이것을요 야곱의 환란이라 부릅니다. 야곱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는 환란이 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있다 없다? 7년 환란은 있다는 겁니다. 그 7년 환란 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첫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공중재림, 공중강림이라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늘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걸요 휴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하늘문은요 바로 교회가 신부단장하여 올라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제 사장 휴거가 일어나고 하늘세계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5장은요 땅 무르기로서
이제 봉인된 것을 이제 인되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6장부터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년 환란에 가해서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에 가서 교회는 빠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7년 환란 동안 이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7년 환란 동안 일어나는 동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6장에서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 이제 10장까지 전 3년 반, 11장부터 19장까지 후 3년 반으로서 이제 그 일어난 것을 보이시고 7년이 끝날 적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 지상 재림이 할 적에 하늘문이 또 한 번 열립니다. 그 하늘문이 열림으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것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장에 하늘을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늘 세계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하늘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보는 것은요, 바로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시가 있는데, 자,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 보는 첫 번째 광경은 보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늘 중심을 보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그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앉으신 이는 사람의 모양 같더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하늘에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계시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6절에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이다 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 미가야입니다. 참 선지자 미가야가 하늘에 열려 보는 것은요, 하늘이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에 여호와가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여호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불려가서 내가 하늘이 열려 하늘을 보았는데 그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이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잡부인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보는 것은요, 보이는 여호와가 있는데 그 보이는 여호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입니다. 성령도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두 번째 보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24보좌들을 본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심적인 보좌는요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 보좌에 둘러 또 24보좌들이 보이네. 24보좌들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둘러 있는 24보좌들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이 사람들을 두고 24장로들이라 했습니다. 자,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읍시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보좌들을요 보좌들인데 그 보좌들 위에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24장로들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장로는요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예. 그래서 24장로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천사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24장로들은 누구냐 이게 24장로다. 이 24장로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라는 것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4장로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2절 14절까지를 읽으면은 거기는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이고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크고 높은 성강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는 세문, 북쪽에는 세문, 남쪽에는 세문, 서쪽에는 세문이니 그 성의 성강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12사도 그리고 12지파의 이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24장로로, 그래서 이 24장로는 천사가 아닌 사람들을 두고 장로라 했고, 이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면류관을 썼다는 것은요 진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변함이 없는 기독교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고, 믿음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세 번째 보는 건 뭡니까? 세 번째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내생물입니다. 내생물. 자,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읽어봅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지라. 이것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요한도 이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에스겔이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에서 1장 10절요. 에스겔에서 1장 10절을 봅시다.
자, 예레미야서 뒤에 있는 에스겔서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수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수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수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수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늘을 보는 거나 신약시대의 하늘을 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사자의 얼굴이요 왜 소의 얼굴을 가지고 왜 사자의 얼굴을 갖고 왜 독수리의 얼굴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성문은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자 같다는 것은요 생물의 얼굴 중에 사자의 얼굴은요 마태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키 포인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에 동방박사들이 와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박사들이 온 건요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진정 다스리기 위하여 왔다. 이 왕이 그럼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건 언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으로 진정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그 모양이 사자의 얼굴 같다. 사자는요 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얼굴을 한 것은요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성기로 왔다는 것입니다. 소의 평생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 성기는 모습을.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성기로 왔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셋째는 사자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인자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안 먹으면 배고프시고 맞으면 아프고 또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요 신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그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이것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신성과 요한복음의 신성과 또 누가복음의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왕으로 오시고 성기는 예수로 오시고 또 인간을 대표하시고 또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은 거룩한 예배요. 그 예배는요 하늘에 음악이 있습니다. 천국 음악이 있음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좌 중심으로 보좌들의 24장로와 또 내 생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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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하시고. 왜 세 번 할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찬양의 기본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다 성자 하나님, 거룩하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은 왕으로 오셨고 성기로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성천하심으로 보좌 중심으로 계시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이 열려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늘에서도 거룩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고 흠없게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영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요,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날이 갈수록 북한은요, 교화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북자가 많고, 또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었지만요, 내부적으로는요 붕괴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핵을 만들면 핵을 만들어야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서 자유통일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참 지금 대한민국도요, 교회적으로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제일 첫 번째로 기독교가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요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식을 빌렸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빌려줄 수 없다. 그럼 처벌받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가 오면 처벌받고요. 동성애가 죄라가 오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요. 그런 일이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연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내년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1순위가요,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1순위예요. 근데 참 지금 심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시고 이 시간에 회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천지 여호와쟁이 하나님에게 이단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이제 이슬람, 여러분 지금 대학교는요, 대학교가 나서서요 지금요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대학에서 저 대학에서요 이슬람을 또 만드는데 이것은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12시 반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우리 산소망기가 마지막 때를 알림으로써 참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생수가 되시는 것이 계속 문의는 와요. 문의도. 근데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오겠다면서 또 안 오고 하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